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대에는 사금이 많이 나와서 사금을 강에서 채취해서 황금을 얻었습니다. 황금의 손이라는 그리스 신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 사대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사대 지역에서 세상에서 최초로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라는 국가의 수도였는데 리디아 왕국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금과 은을 통해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대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사대 지역은 중앙에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에서 매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쉽게 누구나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길이, 이 도시로 들어오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길이 아주 좁고 협착해서 아주 안전한 곳이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부유하고 또 안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클레멘트가 이 사대 교회의 교부 초대 감독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상을 잘 안다. 내가 너희 교회의 실상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너의 행위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둘 다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도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교회에서 왜 섬기고 있는지 그 동기마저도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네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잘 교회의 모습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건물은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구색을 잘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거룩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가짜들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너는 죽은 자로다. You are dead. 어떤 칭찬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활동이 있고 교육 부서가 있고 봉사부가 있고 친교부가 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행위가 있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역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빌딩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고 행정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대교회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까요? 사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편안했고 안정적이었고 안전했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태하고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황금의 도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듯이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에 푹 빠져서 돈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탐욕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는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 조직과 행정이 잘 갖추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했는데 속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대교회 괜찮은 교회 아니야? 사람들도 다 괜찮고 교양 있고 사람들도 많은 교회 아니야?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숙한 마음의 중심과 동기,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도 주님께서는 같은 질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대교회의 겉모습이 얼마나 괜찮은지,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멋있게 잘 지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달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집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너의 영적인 실상은 죽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성전에 수많은 제물을 들고 오고 수많은 가축들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겉모습은 참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보이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형식적으로만 나오고 성전의 뜰만 밟고 있구나.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고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온갖 더러운 죄로 나쁜 생각들로 나쁜 행동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러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는데 마음은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형식은 있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함이 없고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 잘하고 겉으로 볼 때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갖췄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찰스턴 한인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 뭐라고 쓰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동기와 기쁜 곳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엄한 꾸중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님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게 너희 교회는 겉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구나 라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막중한 책임이 우선 저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말씀을, 복음을 들었고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그냥 미안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교육하면서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지? 쏘리해. 애들이 쏘리 이렇게 해요. 그냥 겉으로만 쏘리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미안해하는 감정,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순수했던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 전체가 변화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교육부서와 친교와 봉사부와 예배부와 더 나아가 선교와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를 놓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복음 하나로만 만족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겨내고 소망 안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소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기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비록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소수의 몇 명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남은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수의 신실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를 굳건히 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trengthen what remains. 너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교회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남은 자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세상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과 이세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남은 자들,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었던 자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경제적인 필요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군중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름은 배를 채우는 썩을 양식을 위함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은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원함에 따라, 자신의 니드에 따라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예수님을 찾고, 내가 뭔가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을 항상 더 가까이 두려고 하고, 내가 배부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버립니다. 그런데 소수의 제자, 남은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찾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너희마저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찾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는 군중들처럼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원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남은 자들은 바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다수였고 제자는 소수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일깨워 그들을 굳건히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죽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점은 늘 소수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일깨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는지, 얼마나 악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5명이 모자라서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찾아봐라. 하나님, 45명도 없습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남은 자가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10명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갈 주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10명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믿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1명, 10명, 그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소망이 있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찰선 한인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소수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그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남은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 모든 더러운 죄의 역사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남은 자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를 찾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의 복음 하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것들은, 나의 생각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로 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릴,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 주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는 여기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은 숫자로서의 7이 아니라 완전한 수,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별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7 천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과 또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7 천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교회를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찰선 한인교회를 살리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정말 군중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주변의 성도들을 일깨우시는 귀한 사역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 옷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흰 옷이 아니라 거룩의 흰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물들지 않을, 죄로 문들지 않은 흰 옷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든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높이 인정해 주시고 칭송해 주실 것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신실함이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만 갖추는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것이 죽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 너가 부유한 자이다, 너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알아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가장 높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남은 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지켜 실천해갈 구루터기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